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세상적인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갖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갖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는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 감사. 다 알죠? 그런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면 승리자도 되고, 감사하면 축복도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목사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는가? 감사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의 고백은 쉽지 않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나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솟구쳐 오르기를, 변함없는 감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감사가 안 됐느냐? 삶의 조건에서 감사를 찾으려면 감사는 늘 제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 추수한 것이 풍성해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올해 풍년이 들었나요? 올해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맞아요? 만약 올해 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면,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다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더 힘들어졌다면,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나요?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돼요. 질문해 보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취업에 실패했어요. 여러 번 취업에 도전했지만 취업에 실패했어요. 여러 번 만남에 도전했지만 만남에 실패했어요. 사업이 잘 되길 바랬지만 사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면치 못했어요. 질병으로 올 한 해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절기적으로 절기에 몇 차례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감사 예배니까 그냥 오늘 하루는 감사하는 척하자, 형식적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진정 내 안에서 정말 진실함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이 조건을 어디서 찾느냐? 삶의 조건에서 찾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거나 어떤 기대 이상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어. 그래, 그러니까 올해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지. 그러나 성경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삶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내 삶의 어떤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년이어도 감사, 흉년이어도 감사, 취업했어도 감사, 취업에 실패했어도 감사, 사업이 잘 되었어도 감사,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6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냐?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감사함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 유카리스티아스. 한번 따라 합시다. 메타 유카리스티아스. 시작. 감사함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삶의 조건에 의한 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둘로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춤도 췄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넌 지 정확히 딱 3일이 지났어요. 3일.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3일 길이 지나도록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곳을 찾았어요. 마라라는 곳을 찾았어요. 거기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근데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전광 목사라는 분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정확히 딱 3일짜리 감사였다. 3일짜리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평생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조건에서 감사를 찾으면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3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삶의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될 때 따라합시다. 풍년이 들어도 감사, 흉년이 들어도 감사, 홍해바다를 건너도 감사,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도 감사. 할렐루야. 어디서나 감사.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은 사람은 목이 안 마릅니까? 광야길 들어가서 물 안 마셔도 그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요? 갈증이 없어요? 아니죠.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업 감사 예배가 많이 있죠. 개업 감사 예배. 그런데 부도 감사 예배, 폐업 감사 예배는 거의 없습니다. 개업할 때는 나의 어떤 기대와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모셔다가 축복을 기대하죠. 그러나 폐업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폐업할 때, 부도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거기에 그 감사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CCC 총재로서 민족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 참 이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없죠. 그런데 이 김중곤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았는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어린 시절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김중곤 목사님의 삶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그분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에서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면 몇 가지 되지도 않고, 그 감사는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인생 가치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인생 가치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지금까지 어떤 감사였습니까? 감사, 진정한 감사는 인생 가치가 변할 때 나오는 겁니다. 즉,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온갖 열등감과 교만함과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김기용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교회를 본인이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성도 수가 한 15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참 일반적인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전교인이 나가서 그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와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전도에 열매가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물벼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소금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물벼락을 맞아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다들 전도 끝나고 모이면 핍박받은 이야기, 욕먹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욕을 맞았고, 어떤 분은 소금을 뿌렸고, 어떤 분은 물을 뿌려가지고 물벼락 맞았어 오면서 모여서 서로 박수치면서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았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들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고, 또 더 크고 넓은 새 집을 장만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감사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물론 새 집 장만하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한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 가치의 수준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땅의 감사가 아니라 하늘의 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전도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감사가 나오고, 과거의 순교자들은 다 순교의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떠났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단순히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풍요로울 때 나오는 감사로는 안 됩니다. 그 감사는 예수를 안 믿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세상 물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겸손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2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3절,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감사가 거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진 거 그거 부귀영화가 부러워가지고 그거 보니까 부러워서 감사가 뚝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 믿던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던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부 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돼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였어요. 당장 내 눈앞에 죽음이 와도 감사였어요. 4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저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 가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